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의논해서 예수님을 결박하게 끌고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새벽에 급박스럽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공회를 모여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결론을 내리고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로 데려갑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이 그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총독의 행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14장 64절에 보면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들을 때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는 침묵하시다가 하셨던 그 말은 신성모독하는 말이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눈에 가셨던 예수님을 제거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그들은 3절 말씀을 보면 여전히 여러 가지로 고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말했던 것은 거짓 증인이었다고 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거짓 증언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합니다. 근데 그 고발들 여러 가지를 물었을 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4절 5절을 보니까 이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했는데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고발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유대인 중에 왕으로 그리고 로마에 항거하는 폭력적인 그런 정치범으로 몰아세운 것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정치적 독립을 꿈꾸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유대인의 왕 그 말에 대한 대답만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라고 2절에 말씀하십니다. 비열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예수님에게 반역의 죄를 씌워서 오히려 예수님이 죽인 것은 우리가 아니라 로마다라는 것으로 위장하려는 모습입니다. 복잡한 정치 지형에서 얽혀있는 빌라도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오늘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문제는 굉장히 큰 골칫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이 임기 안에 어떤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또 그냥 조용 위야무야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일이 발생해도 조용하게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앞길에도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그 말 이외에는 어떤 질문에도 어떤 고발에도 답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왕이냐라는 그 말에 내 말이 옳다라고 했던 이 말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어떤 죄도 찾을 수 없는데 예수님에게 어떤 것도 취할 수 없는데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 상황에서 정치적인 감각이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그는 판단하는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사면제도입니다. 이 땅이 어느 땅이라고요? 식민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의 동요를 막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줌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억압한다고 폭동이 일어나거나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빌라도는 생각 끝에 과연 이런 상황에 누구를 놓아줘야 할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나와서 전례대로 해주기를 원하고 오히려 유대인의 왕을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떠봅니다. 빌라도의 그 떠봄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저기를 내어달라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1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무리들을 충동해서 대제사장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볼 때 이 예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성전 앞에서 성전을 있는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을 상을 다 뒤엎고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면서 오히려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밀란을 일으켰던 유대인에게 로마에게 있어서 굉장히 도전적이었던 그 바라바를 놓아주는 것이 힘든 그런 상황이었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정치적인 선택을 합니다. 누구를 놓아주느냐?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해했고 체포되었던 바라바냐? 아니면 죄는 없는데 아무것도 죄를 찾을 수가 없는데 그들이 원하는 예수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빌라도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13절, 14절에 보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악한 일을 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말하냐 물었을 때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의 형벌 중에서 최악의 극악한 사람들에게 처하는 형벌입니다. 이 십자가형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입니까? 신성 모독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로마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정죄하고 공식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라고 백성들은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밀란을 일으킨 만큼 그만큼 로마에서 항거했던 그 사람보다도 어떤 죄도 찾을 수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밀란을 꾸미고 살인했던 바라바보다도 그들이 더 독립에 있어서 힘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더 추앙하고 인정하고 밀어줘야 할 텐데 시기하는 것으로 그 예수를 죽이려 간다 빌라도는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바라바냐 예수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냐? 백성들의 말을 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내 선택으로 예수를 사면할 것인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여기서 정치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은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정의가 무엇인지 알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정치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선택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예수를 공식적으로 정죄하고 사형이 집행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이라는 것이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선택을 어떤 것을 하느냐 그것도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 어떤 이념을 가졌냐 무엇이 옳으냐 이것을 넘어서서 이미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미 그것은 정치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나의 성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도 정치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라는 것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유익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유익이라는 것에 판단하다 보니까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내 정의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입지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빌라도와 같이 이럴 때가 많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어떤 책임 있는 일을 선택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들의 만족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 내가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빌라도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요, 사람들에 의해서 떠밀려 있는데요, 그에게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하게 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정의가 살아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렇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선택하는 그 모든 선택은 빌라도와 같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기에게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 이익이 가장 중요하게 되고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요구가 있었고 또 그것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던 것 빌라도도 마찬가지로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과연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지 않는지 이미 나는 그런 정치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늘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살려고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려고 내가 살아나가려고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져 가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가? 나도 빌라도 아닌가? 나도 내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떠넘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이익에 따라서 그냥 살아버려 그리고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이 내가 아닌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빌라도 아니야. 난 대제사장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도 어느 순간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내놓는 대제사장들과 소리치는 무리들과 빌라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그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하고 온전히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는 그런 선택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정치의 상황에 놓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예수가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넘기고 있는 나는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살펴보면서 오늘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오늘도 이기적인 삶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설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